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세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고향집 같은 교회, 부모님 집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곳이 고향집입니다. 분명히 달라지는 건 없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곳에 가면 허전해요. 부모님이 계실 때와 안 계실 때가 뭐가 달라졌는가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제가 잘못을 했고 효도도 못했고 속도 많이 썩이고 아프게 했지만 항상 부모님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것을 내 탓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부모님 탓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잘못 키워서 그래.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해서 그래. 부모님은 언제든지 저에게 괜찮다고 하셨어요. 넘어지고 잘못한 게 괜찮다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면 돼. 다시 일어나면 돼. 그게 부모님의 품인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마음은 한 사람은 야단치기도 하고 한 사람은 사랑으로 감싸기도 하지만 야단치는 부모님이나 감싸는 부모님이나 다 사랑입니다. 부모가 둘 다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애들은 어디로 피합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혼내고 또 한 사람은 품어주시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은 반대였어요. 생각해보니까. 뭘 잘못하면 혼내는 분이 우리 어머님이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라 선한 역할만 하시더라. 괜찮다. 그래도 괜찮을 거야. 저희 어머님은 호랑이에요. 잘못하면 무서웠어요. 그냥. 지금도 생생해요. 부치갱이로 여기 맞아갖고 터져갖고 잘못해갖고 도망가다가 잡혀갖고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막 피가 철철 나는데 너 그래갖고 이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또 갔다 오면 된장도 발라주고 또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불러가지고 매를 때리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앉혀놓고 기도 한번 하자. 그걸 붙잡고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신이가 정신 차리고 지금은 또 이렇게 잘못을 했지만 앞으로는 잘못하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역할이 바뀐 것 같지만 집안의 둘 중에 하나는 무서운 역할도고 한 사람은 또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들 넷을 키우느라고 저희 어머님이 그냥 상남자가 돼버리셨어요. 아들 넷 키우다 보면은 이 남자의 넷이 얼마나 드센지 그 보통 힘으로 그냥 여자의 힘으로 웬간한 여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목소리도 자동으로 커지고 그냥 악역이란 악역은 다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나 어머님이나 똑같이 저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은 내가 잘해도 잘못해도 끝까지 내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아름답고 예쁘게 비전을 가지고 그래도 너에게 아직도 기회가 열려있다. 이렇게 봐주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지나간 삶을 보면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자녀는 부모 앞에 뻔뻔해서가 아니라 내 부모니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빈자리가 무엇인가 돌아보니까 땡깡 피울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속상해요. 화나요. 짜증나요.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요. 내 잘못함, 내 연약함을 누군가가 하고 싶으면 막 화도 내고 성질도 내고 엉긋증도 나고 그런데 그 할 수 있는 곳 그것은요 세상에서 못해요. 세상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받아주지 않아요. 내가 화를 내면 더 큰 걸로 돌아와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그것도 받아주시고 그것도 안아주시고 그래서 부모님 앞에 땡깡도 피우고
못된 소리도 해대고 그렇지만 돌아보면 바로 그것이 부모님 품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자리, 그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키워보려고 했더니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요? 우리도 마음대로 안 됐거든요. 뒤늦게서야, 이 나이가 돼서야, 머리가 허해져서야 이제야 조금 부모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비하면 아직 어린 우리 자녀들은 아직은 기회의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용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붙잡고 인도해 주셨을 때 결국에는 우리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곳이 고향집이고 그런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부모님은, 육신의 부모님은 돌아가셔서 없을지라도 우리 누구한테 와서 기도하고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지 누구 앞에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남자들은 더더욱 그래요. 뭐 아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 보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자녀 앞에서도 혼자서 어디선가 술 기운에라도 좀 술의 힘을 빌어서라도 좀 울고 막 하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를 빌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저희가 가끔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죄송해요. 알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딴에는 막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한 마음조차도 적어도 뭐냐면 답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답을 알고 있을 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아는 아이는 반드시 그것이 점점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 때는 계속 반복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모님은 그걸 본다는 거예요. 나도 어렸을 때 그랬고,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너도 조금만 참고 노력하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가족 화목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의 시부모 사랑, 사위의 장인 장모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문제는 시부모만 강조하고 장인 장모를 홀대한 데 있습니다. 부모를 차별한 거예요. 네 부모 내 부모가 분리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룻의 효심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의 그 많은 얘기 중에 특별히 룻에 대한 얘기는 룻기는 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룻의 사랑이 극진합니다. 오늘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께 저는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죽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6.25 전후 세대 부모님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자녀들을 키우셨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들을 키우실 때는 아궁이에 불 떼서 밥을 하시고 추운 겨울 냇가에서 얼음 깨고 찬물에 빨래를 하고 물동이를 이고 가 물을 길어와서 식사를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아무 고생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버지가 바깥 일을 하셨기에 어머니가 자녀 양육이 가능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반영된 것이 어버이날이라는 명칭에서 나타난 듯합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말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어릴 때에는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 날이라고 했었는데 어느 해부터인가 어버이날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어버이날이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 날이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의 자녀들은 어머니 손에서 자라지 아버지 손에서 자라는 경우가 없다고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키운다라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어머님만 키우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나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벌고 일해서 돈을 갖다 주는데 어떻게 어머님만 키우는 거예요. 그 돈으로 어머님은 살림을 하고 그 돈으로 어머님은 자식이 먹을 쌀을 사서 음식을 사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역할이 다를 뿐이지 둘 다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단에서는 없는 어머니 하나님을 막 만들고 없는 것까지 막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성모라는 이름으로 우상화하지 않나. 이 어머니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강한 이미지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라는 여기에 국한되지 마시고 부모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다 같이 감당하시기 힘드니까 사람에게서는 서로의 역할을 나눠주셨어요.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오늘날은 남자 여자의 역할이 섞여버렸어요. 어느 게 남자의 역할인지 어느 게 여자의 역할인지 나눠지지 않았어요. 분리가 안 돼. 분리가 돼서 서로가 잘 감당하면 되는데 이 역할들이 섞여버렸어요.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역할을 분명히 분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야단을 쳐야 됩니다. 누군가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혼을 낼 사람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또 안아줘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또 그게 뭐 꼭 아버지만 해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그랬을 때는 아버지가 안아주고 아버지가 야단칠 때는 엄마가 안아주고 근데 아버지는 매번 등장하지 않아요. 애를 보니까 아주 심각해요. 이렇게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적당한 정도까지는 어머니의 매가 약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심하게 잘못할 때는 그때 아버지가 나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매를 들 때는 아팠어요. 그 매가 어머니의 매보다 더 아팠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평상시에는 그냥 큰 소리 안 내셔요. 근데 한 번 매를 들면 무서웠어요. 왜요? 그것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부로 매를 드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보고 계셔요.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다가 정 안 될 때 아버지가 매를 들 때는 그 매는요. 다시는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만큼 무서웠어요. 그러나 그 매 또한 약이 됐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버지의 사랑, 끝까지 말없이 책임지는 그 사랑,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닐까요? 저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의 사랑처럼 숨겨진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룻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보통 효자 그러면 아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며느리의 시부모 사랑, 사위의 장인 장모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부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남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사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증명할 게 어디 있어요? 자식은 피라도 섞여 있다고 치고 부모는 피라도 섞여 있다고 칩시다. 근데 부부는요, 피 한 방울 안 섞여요. 돌아서면 남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옆에서 밥을 해주고 내가 그를 위하여 일을 해주고 돈을 벌어다 주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사랑 아니고 어떤 말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자가용은커녕 TV조차 없었고 수도만 나와도 전화만 있어도 그 집은 부잣집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점점 좋아지는 세상 속에서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예전의 고난을 생각하면 지금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하시면서 힘을 얻어요. 야, 요즘 힘든 건 일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고난이 나중에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좀 힘들더라도 어쩌면 이 고난의 시간들이 저 천국의 그 기쁨을 더 크고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저희 자녀들을 키울 때 저희 부모님처럼 고생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부모님보다는 풍성한 시대에서 자녀들을 키운 것입니다. 저희는 부모님의 고생 덕에 나면서부터 더 편하게 성장해서인지 부모님보다는 감사가 적은 듯합니다. 오늘날 어린아이들은 정말 우리가 어릴 때에 비해서 너무 풍성하게 커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보다 부모님께 또 감사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많은 것들을 공급받아서 귀한 줄을 몰라요. 닭들이 모이를 주면요, 골라 먹느라고 다 흩어버려요. 반을 다 바깥에 땅으로 흩어버려요. 그러면 그냥 밥 안 줘요. 모이 그냥 놔둬버려요. 사흘 지나니까 그 바닥에 있는 것까지 싹 먹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귀해요. 제가 오면요, 옆에 졸졸졸졸 쫓아다녀요. 개가요? 아니요, 닭이. 닭도요, 배가 고프면요, 주인 옆을 쫓아다녀요. 너무 많은 것들을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배려가 권리가 돼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녀들은 안 줘서 못 줘서 우리에게 원망하지 않아요. 다른 집보다 덜 줬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덜 채워줘서 불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에 쌀밥만 먹어도 감사했던 기억이 있지만 지금 우리 자녀 세대는 더 좋은 세상, 더 편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저희 부모님의 세대보다 더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이 더 많은 듯합니다. 고생을 해본 사람들은 평안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의 룻은 하지 않아도 될 사랑의 삶을, 고난의 삶을 선택한 여인입니다. 이 룻을 통해서 바로 다윗이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룻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행한 여자였고 기구한 운명의 여자였습니다. 그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이라는 이 출신 성분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좋지 않게 판단하는 그러한 근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다윗의 족보를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을 통해 함께 하십니다. 라합이 그랬고 룻이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한 부모에게도 기회는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좋은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내가 나오미였고 그에게는 말론과 기럐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원래 엘리멜렉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흉년이 들자 먹을 것 때문에 유대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삶 속에 가뭄이 원인인 것 같지만 진짜 원인은 신앙의 가뭄이 원인일 때가 있습니다. 태풍과 고난이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영적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사소한 문제로도 큰 위기를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흉년 속에서도 끝까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버티고 이겨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통해 신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과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멜렉이 자신의 이름의 뜻과 달리 어떻게 살았어요? 나의 왕은 돈이요, 나의 왕은 밥이요, 나의 왕은 세상이요.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으로 갔다는 겁니다. 결국 10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까지 다 죽고 이제 과부 셋만 남아버렸어요. 모압 땅에서. 우리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압 땅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잘 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나님이 치셨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 1장 21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 풍족했다는 거예요. 흉년 때문에 부족해서 없어서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마치 탕자처럼 쫄딱 망하고 고향에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오미야 이렇게 부르니까 나 그렇게 부르지 마. 난 지금 마라다, 슬픔이다, 고통이다. 얼마나 고생을 하고 돌아왔는지 너 나오미 맞아? 너 나오미 맞지? 얼굴이 왜 이렇게 her숙해졌어? 왜 이렇게 몸이 상했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고백하는 거예요. 나 슬퍼, 나 써. 이 마라라가 쓰다, 슬프다라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좋은 부모가 아니라 실패한 부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을 떠난 잘못보다 온전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넘어짐 때문에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돌아오셨기에 복을 주신 거예요.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넘어짐을 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돌아옴을 크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졌으나 이 자리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부모가 훌륭해야만, 부모가 존경스러워야만, 부모가 자식에게 실수 없이 잘해줘야만 부모에게 잘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 부모를 공경하라고 잘하라고 하신 말씀만 기록했습니다. 부모의 연약함을 핑계로 부모를 증오하고 원망한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자녀가 비로소 부모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부모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음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방 여인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는 무너진 가정을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십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며느리 모두 모압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와서 야 니네 둘은 각자 자기 고향으로 떠나가라, 친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이제 남편 다 죽었으니까 가서 재혼해서 잘 살으라고 했습니다. 한 여인은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복된 길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족 모두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르바는 자기 친정집으로 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오미 그 시어머니를 너무 불쌍히 여기고 차마 늙고 병든 시어머니를 홀로 두고 돌아갈 수가 없었던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잘 살 때, 건강할 때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플 때, 힘들 때, 망했을 때, 잘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무너졌을 때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룻은 지금 쫄딱 망한 빈털털이 늙은 시어머니 곁에 머물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병든 부모를 모시는 것이 효입니다. 돈 많은 부모 모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늙고 병든 부모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효라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좋은 부모가 되지 못했던 부모라면 더더욱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효예요. 사랑하는 부모에게 뭐 하는 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해요. 그런데 평생 나를 핍박하고 평생 부모 역할도 못한 것 같지만 그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그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연약해 보이는 실패밖에 없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우리 눈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밖에 그런 사랑을 완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물며 상처 주지 않고 좋은 것만 주시려고 애쓰셨던 그 부모님에게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은 좋은 부모님조차 외면하는 병든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 주위에 친자녀는 주위 없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노년에 곁에서 부모님을 돌보며 임종을 지키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신이 뿌린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을 테니까 괜찮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음 주고 정 주고 사랑 주었던 사람들로부터, 직장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했는데 그 부모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직장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 버리는 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내 부모도 버렸는데, 내 자식도 버렸는데, 내가 자식도 안 보는데, 내가 부모도 안 보는데 내가 사람을 버린다고요? 너무 쉽게 우리는 사람을 버릴 수 있어요. 그 결과 우리의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고 외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훌륭하고 잘해주어서 모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지금 고백하니 바로 효자인 겁니다. 룻은 남편이 죽어서 이미 자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 떠날 수 있을 그때 시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가 아니라 살아있어도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며느리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아내가 살아있어도 장인 장모님에게 잘하는 사위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물며 아내가 죽은 뒤에도 장모님께 잘하는 사이라면 괜찮은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며느리만 잘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이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도 서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만나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된 겁니다. 이제는 세상의 혈육으로 피로 이어진 백성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진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부족한 거예요. 미안할 뿐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충분히 가족처럼 섬기지 못하는 거 미안할 뿐입니다. 죄송할 뿐입니다. 더 섬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 만나서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어차피 내 마음 사람들이 몰라줄 텐데, 해봤자 내 자식도 모를 텐데, 아무도 모르니 있을 때에만 생색내고 없을 때는 소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룻에게 보아스를 보내셨습니다. 보아스에게 중매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오미예요. 시어머니는 지금 내 아들이 죽었어도 시어머니가 지금 며느리 중매를 한 거예요. 이런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증명되는 관계입니다. 룻은 돌싱 크리스천의 모델과 같은 사람입니다. 넘어졌지만 무너졌지만 다시 회복되는 가정, 회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무너진 가정을 가장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가정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미 깨지지 않은 가정을 얼마나 지키길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겉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룻은 매우 성실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쁜 여자가 착하고 성실하기까지 하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하루가 지난 후에 이삭을 주우러 나섰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의 그림 속에 나오는 여인들의 손을 보셨습니까? 그 손이요, 아주 거칠고 뭉툭하게 그려져 있어요. 곱고 예쁜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아름다운 손이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 아내의 손보다 아름답게 없어요. 습진이 걸리고 손을 보면은 다 헤어져. 평생 밥하고 설거지 하느라고. 저는 아주 짧게 설거지를 해봤는데 설거지를요 그냥 맨손으로 어느 정도 하니까 이게 습진이 생겨갖고 간지럽고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고무장갑 껴야 되겠더라고요. 적당히 조그만 양을 할 때는 괜찮은데 많은 양을 하면 물에서 손 뗄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 씻고 나면 또 물 줬고 계속 손이 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바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고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귀하고 아름다운 손입니다. 룻은 지금 낯선 시부모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자신의 체면을 위한 치장보다는 당장 해야 할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이삭 줍는 일은 자신만이 아닌 시어머니 나오미의 생계를 위한 가장 시급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현숙한 여인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오늘 룻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말을 안 해서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진짜 현숙한 여인인지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결국 사람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드러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드러내기 전에 그냥 내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알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고 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하고 그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음식해 드리고 이것만이 효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효도요. 부모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룻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룻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들, 부모님, 모든 형제자매들까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문들이 흘러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영향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큰 효도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효도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내 직장, 내 건강이 언제 어떻게 될지, 하룻밤 사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부모님의 영혼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수없이 많이 아프게 하고 수없이 많이 부모님을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자라게 하시고 이제라도 돌아가신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